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요한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던 7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인자 같은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공유하시는 예수를 요한이 바라보았을 때 그분은 7금 촛대 사이에 서 계셨고 그의 손에 7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교회들과 함께 하시며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 보내신 편지가 됩니다. 이 7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교회들이 놓여있던 공통된 상황이 교회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박해, 그리고 교회 내부에 끊이지 않던 타협과 순응의 요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강화될 때에는 지방 공무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뒷조사를 하고 다녔고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한 유대인들이 그에 동조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투옥과 고문,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교회 내부에 존재했던 타협, 순응의 목소리였을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여러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시대의 문화가 요구하는 규범으로 당연시 되었으며 황제 통치,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 현실과 사회 현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개인과 그룹이 이런 일을 행하고 옹호했는데 요한은 이런 개인과 그룹에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지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 발람 추종자, 니골라당, 이세벨과 그 추종자라 부릅니다. 이런 우상숭배는 영적 음행, 간음이었으며 이 운동을 이끈 사람들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던 지역은 중요한 도시들이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인구가 10만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그만 가정교회에 모인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의 문화와 정치와 종교의 규범을 따르라는 안팎의 압박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박해와 회의의 주체인가?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인가? 그 대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묵시가 계시록 17장 이하에 등장합니다. 요한은 영에 휩싸여서 광야로 나가 거기서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매우 부유하고 높은 신분으로 묘사되는데 그 부와 명예가 가증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본문은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마에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 이어지는 이 짐승과 여인에 대한 묘사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누가 봐도
이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이름은 공개된 비밀이었는데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개념은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은 항상 육과 연결되어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은 악도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악을 상징했다면 신약에서는 로마 제국이 악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박해와 회유로 힘겨워하던 처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로마의 지배로 힘겨워하던 그리스도인들, 예배 시간에 누군가에 의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가 낭독되고 있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이 선포를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로마 제국은 무너지는구나. 악의 제국은 무너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구나. 그러면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버텨야지. 박해와 회유, 이겨내야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제국이 무너진다는 선언과 함께 한 가지 구체적인 명령이 함께 주어집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명령은 제국이 강요하는 삶의 방식에 동조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제국의 문화를 따라 살지 말고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 아무리 차별과 박해를 당해도 그렇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이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살아내신 삶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분명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삶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제국의 문화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예수의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명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이 세상의 원리, 제국의 문화입니까?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불법적이거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도덕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는 문화가 제국의 문화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문화가 제국의 문화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우상숭배는 다른 종교를 선택하지 말라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제국의 문화를 버리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7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모두 그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승리를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승리인가?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이긴다는 것은 돈과 권력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과 나누며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제국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살아가는 승리입니다. 사탄은, 그리고 그 하수인들은 끊임없이 많이 가지라고, 높이 올라가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선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제국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꾸고 지켜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 승리의 길에 신실하게 서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